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전체를 다 다루지만 우리가 봉독할 것은 16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이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의도하신 바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은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라 계획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과 고관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던 로마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신도시쯤 되는 그런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또 이 빌립보 성에는 또 많은 상업과 이런 것이 발전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해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강가로 가게 되는데 이 강가에서 또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또 계속해서 그 빌립보에서 며칠간 묵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묵으면서 또 한 날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바울과 실라가 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이 여종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렸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10대쯤 되었을는지 아니면 20대쯤 되었을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어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앞길이 창창한 여종 하나가 점치는 귀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이 들린 겁니다. 신내림을 받은 거죠. 이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16절을 보니까 그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아서는 여러 사람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어린 여종 하나를 두고 이익을 취하는 일에 아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점을 쳐주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그 돈을 서로 나누어서 이익을 취하는 아마 그런 형태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이하게 하는 자라.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계속 쫓아다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그 귀신이 쫓아내진 상황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19절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이 종의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진 상황을 목격하고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수입의 원천이 끊긴 것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런 경향이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나가보면 모든 관계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내게 얼마만큼의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잘 뜯어서 살펴보면 모든 관계의 근원에는 이득에 대한 추구가 그것이 정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세상의 근본적인 흐름입니다. 이 지금 점치는 귀신이 들린 어린 여자아이 하나, 상식적이라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귀신 들려 있는 이 상태가 심각한 줄 알고 이것이 어떻게 바로잡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귀신 들려있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어린 여자의 그 상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좀 나은 방향으로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이 모습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다름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항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안 되는 그것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전혀 없지도 않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연말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차라리 세금 내는 거 하면 차라리 도네이션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정말 마음이 참 순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가 보다고 박수를 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그걸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야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에 우리가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릴까요? 그냥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배 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제사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지정하신 절기를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하러 나올 때에 기본적인 그 내용,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나올 때의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일 지난 3일 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안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는 중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절기, 제사 제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날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와 회개. 거기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3일 혹은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삶을 인도하셔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막 고민하며 애타 할 때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흔적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며칠간 혹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마음에 깊이 자각하고 그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구약의 제사 제도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소위 이게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중에 어떤 찬송, 예배 중에 설교 혹은 예배 중에 어떤 분위기가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느끼기에 만족스러우면 은혜 받았다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세상에서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교회 와서 마음에 좀 기쁨도 누리고 또 다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예배 참석.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은혜 받았다 하는 거죠.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 어린 아이의 주인들, 그 아이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익, 자기 원하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 충족시켰던 그 마음의 태도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심령에 참 이렇게 갈급함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해소하는 은혜를, 소위 말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하고 두 개 뭐가 다른지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날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절, 추수, 77절, 오순절 다 감사절이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가족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대속죄 이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러 모였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예배를 도구로 해서 내 원함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주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 그게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교회가 요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를 또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와요. 왜 예배하는가? 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러 나오는가? 달리 이야기를 하면 감사가 없으면 예배에 대한 정열도 사라집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에 대한 순결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는 이 지금 주인들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게 즉시 나오는 거죠. 주인들이 이걸 보고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왜 고발하죠? 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고발하는 명분이 뭡니까? 고발하는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명분은 20절에 나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실질적으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유는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그 귀신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누리던 이익이 끊어져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할 때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인을 능멸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도무지 수납할 수 없는 풍속을 또 수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서 우리를 하여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싹 이렇게 숨겨두고 이제 민족적인 문제로 포장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딸이 있으면 절대로 변호사들에게는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진실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재력이 있는가가 재판에서의 승리가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이 주인들이 하는 행동이 또 그와 같습니다. 속에 검은 속내는 딱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다른 걸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멘탈리티가 얼마나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매너 좋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왕따 현상. 우리는 지금 이런 주인들의 태도에서 그 구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것이에요. 거짓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진실인가 정당한가의 문제는 전혀 상관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주 나이스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거짓을 서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겠죠. 마음을 열고 내 형제 자매로 수납하고 또 그 마음을 열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너 전에 그런 말 했지 하면서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문제를 삼고 이러지 말고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좋아하고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이야.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결코 화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세상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들, 이 어린 여자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즐기면서 그 여자아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세상의 모든 구조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복음을 들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일이 있나요? 늘 투쟁을 하는 거죠. 세상과 화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떠났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세상은 좋은 맨으로 포장해서 나이스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점들에 긴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밤중쯤 되어 미드나잇쯤 되어서 다 자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이로 인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선용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뭐죠? 간수가 또 그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용하셔서 그런 방식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죠.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뭐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빨가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서 빨가벗겨 버렸습니다. 매로 쳤습니다. 아마 채찍으로 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23절에서 보는 대로 많이 쳤습니다. 죽을 만큼 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 그것도 모자라서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든든히 잘 지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옷을 찢어 벗겨지고
매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것도 엄청나게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으면 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그 끙끙거리면서 앓고 해야 되는 그 한밤중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수들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결국은 그래서 간수가 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다. 우리의 형편은 바울과 실라의 형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해도 바울과 실라의 형편에 비하면 옷을 찢어 벗기고 이 채찍으로 맞고 그것도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내동댕이 쳐진 바울과 실라의 형편에 비하면 우리는 천번 만번 낫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보다 형편이 너무 천배만배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어느새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삶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찬송이 되면 사람들이 주목해요. 죄수들이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해요. 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도가 되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사람들이 듣고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한번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상황을 한번 뜯어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찬송가 펼쳐놓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을 때야 그렇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형편이라면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 찬송과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과 기도가 그 심령 속에 그 삶에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향기가 향수를 칠하면 그 향기가 내가 향기야 퍼져가라고 하지 않아도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의지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원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일이 안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는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송이 사라졌구나. 그러다 보니 그저 기계적인 기도는 있고 기계적인 찬송은 있는데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송이 사라졌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고 바울과 신라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왜 내게 찬송과 기도가 사라졌는가? 진실한 찬송과 진실한 기도가 사라졌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헌신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실한 찬송과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처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 개인들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아니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실한 기도와 찬송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진실한 찬송과 진실한 기도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그저 그렇게 흘러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어디로 가든 우리의 삶에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송이 회복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을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이익이 되면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세상의 태도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사람을 존중함도 없고 오직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통해 내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속의 관점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프로텍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